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도신경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좀 경험해라, 천국의 삶을 좀 경험해봐라 라고 하면서 두 개의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뭘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천국의 삶을 경험해봐라 그래서 가정을 허락하셨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좀 경험해봐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 오늘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이 돼야 하는데 가정이 지옥이 됐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나님은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왜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고 지옥이 됐을까요? 이 가정이라는 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누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갈 때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에 있거나 아니면 다 다른 일을 하잖아요. 오늘날 가정이 대화가 사라졌어요. 대화가 사라졌어요. 부모님과의 대화가 사라졌어요. 저는 우리 가정은 조금 대화가 사라져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집에만 들어가면 무슨 얘기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아빠 앉아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오늘날 가정은 대화가 사라졌어요. 대화가 사라져서 어디가 있어요?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한다든지 인터넷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모여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웃음이 사라지잖아요. 때로는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가정에 가서 위로받고 저 격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빠 엄마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는 자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온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방법은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하면 안 돼요. 당신이 나한테 월급을 갖다 줬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밥 차려주는 거야.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월급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밥을 맛있게 차려주고 살림을 잘하고, 또 뭡니까? 또 아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내 곁에 있어서 사랑해주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줬던 전 무한한 이 조건을 바라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천국을 주셨는데 뭘 주셨다고요? 교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교회로 와서 너희가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막 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때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상처받고 힘든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과 같은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위로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모여가지고 오늘 보니까 박 권사님이 또 우리 가래떡을 뜯어가지고 그냥 하나씩 우리 남전도에 져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 사랑을 받는 거. 그러면서 우리 안에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요, 야, 교회가 사랑이 많구나,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먼저 섬기고 사랑해주면 그것을 따라서 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자는 늘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 문장 안에는 깊은 두 개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는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교회는요 죄인들만 모여가지고 깨끗한 게 있을까요? 선한 게 있을까? 이래요. 여러분들,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니까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래요. 교회가 더 악하고 교회가 더 사랑이 없다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세상이 더 악하고 세상이 더 음란하고 거짓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악한 일하고 또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 내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고자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잖아요. 우리.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한 옷을, 새 옷을 계속 입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오직 누구에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교회는요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지은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단어의 정의를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무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라는 단어의 정의를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오긴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지금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안산의 사랑인 창이라는 교회라는 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더불어 우리는 또 뭡니까? 교회라는 정의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성도라는 단어는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두 개의 정의를 따지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교회를 세워가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또 2026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님이 이 반석, 누굽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하면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점점 세워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봐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했어요. 이 의미로 뭡니까? 너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잘 돌보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바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들이 내가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거예요. 안산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 34년 전에 이 초지동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때 세울 때 그 목사님이 이것은 내 교회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가 친히 세운 교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의 주인은 저기 박용주 목사님이라. 아니에요 여러분, 저 주인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모아서 만든 찬송가가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 210장 우리 불러볼까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 누가? 주가 친히 세웠다.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세운 교회는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였어도 아무 근심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제가요 이 20살 초반에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열심히 한 3달을요 그냥 대형 식당에 가지고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칼질도 하고 솥단지도 엄청 것도 막 닦고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배낭여행 가는데요 가는 곳마다 그 고성이며 막 성당이며 교회며 오래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요 그 안에 다 술집으로 바뀌고 기념품 가게로 바뀌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교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분열되어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전라남도 지방 쪽에 이 담임 목사님으로 갔습니다. 근데 성도가 7명 정도 됐대요. 그래서 그 교회의 역사를 들어보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목사님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가 3층 건물인데 이제 중직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1층 교회 한 칸을 이 중직자 중에 한 가정이 산 거예요.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중직자분이 교회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뭐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왜 그렇게 하느냐, 뭐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미 이제 그전에도 목사님들이 한 3-4번이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교회의 주인이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인데 왜 그들이 교회 주인 노릇을 할까? 이거는 사단마귀가 태초부터 시험 준 중에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 에덴이 기쁨이잖아요. 기쁨의 동산에서 늘 기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단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높아져야지,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야지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하는 거.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분열되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교회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또 교회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됐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고자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이쁘게 입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핸드폰도 하지 않고 인터넷도 하지 않고 마음에 있는 근심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힘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찌든 때가 있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컵이에요. 컵. 여러분, 식당에 가면 이 컵은 물컵이 되겠죠. 우리 집에 가면 뭘까요? 막컵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에 이것이 이 강대상 위에 올려져 있어요. 이건 뭐가 될까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든 저렇든 살아가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거룩하게 힘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믿고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하다. 거룩한 존재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는 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물론 한 주에 살면서 여러 가지 찌든 때도 묻습니다. 더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결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성결하도록 애쓰고 노력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모여서 더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옛날에는 공회라고 나와 있었어요.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공교회라는 의미는 뭐냐면 보편적인, 전 세계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초대교회 하나였어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로마 지역에 복음이 막 증거됐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니까 각 지역마다 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 가운데에 이제 교회가 쭉 생기면서 그 교회마다 그 지역마다 모일 수 있는 5개의 교구를 만들었습니다. 교구. 우리를 따지면 경기 서지방, 경기 동지방 이런 것처럼 로마 전 지역 가운데 5개의 어떻게 보면 교구를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로마 교회, 이 5교회의 교구로 나누었어요. 그런데요, 이 로마 교회가 갈라섰습니다. 이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갈라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보편적인 교회,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 공교회라는 의미를 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분리되면서 이 카톨릭이라는 쓰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카톨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우리가 정통이라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개의 그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우리도 뭉칩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정교회로 그들이 만듭니다. 이 정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어로 옥소독스 처치라고 하는데, 이 옥소로는 올바른, 독스는 믿음이라는, 영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다. 그래서 정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그 4개의 교회를 정교회라고 하는데, 이 정교회가 오늘날 따지면 누구냐면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 그러면서 동방정교회가 우리가 전통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라고 그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로 나눠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고 잘못된 일을 하니까 누가 나섰습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개혁교회, 개신교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신교 안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 여러 가지 교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개의 교회로 나눠진, 로마 카톨릭 교회, 정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가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를 3개로 나눈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봤을 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과 같은 이 사람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할까요? 물론 다르지만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동방종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다 같은 자녀예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갈라치게 한 거예요? 인간이 갈라친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5절 6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신앙에 따라 교회를 나눠버린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지키지 못함으로 알미암아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도 따져보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였지만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거기서 또 무슨 여러 가지 막 종교로 나눠지잖아요. 우리 교단도 뭐예요? 우리 교회도 원래는 성결교 하나였어요. 근데 1961년에 이 목사님들이 어떤 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그래가지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우리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교단 학교를 세우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저기 성결대학교,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나의 교회라고 했는데 누가 이거를 분리한 거예요? 인간이 분리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 따지지 말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안산 땅 가운데 여러분들 보내주셨어요. 하나 되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기보다, 야,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사람만 모이세요. 아니, 저기는 목사님 중심으로 전라도 사람만 모였네? 그래? 그럼 우리는 경상도 사람들 모여. 그래? 우리는 충청도끼리 모여봅시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주님이 마음 아프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동창의 모임이 없습니다. 향후의 모임이 없어요.
제가 요즘 이 안산 땅에 운전하고 다니니까 뭐 여기 충청도 어디 무슨 뭐 어디 지역 향후에 모집합니다 막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그게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대학 다닌 사람만 모이세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모이세요, 그러지도 않아요. 주 안에서는 그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분열을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뭐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하고 어떻게 저가 한 형제입니까? 주님이 손잡아 주셔서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라는 의미는 뭐냐? 머리 대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파생되어지는 그 교회들이 다 하나라는 거야. 하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그냥 사랑이 창인한 교회 점심이 그렇게 맛있다 하니까 와서 점심 먹으러 아니 성도들이 그렇게 좋다니까 그냥 좋은 사람들을 만나러 옵니까? 아니죠. 나에겐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로 바른 교회인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나는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인하여 행복한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바탕으로 더 자신을 점검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퍼져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산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됨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제가 주중에 여러 가지 막 화가 나고 짜증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에 세워지는 게 참 좋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세워지는 게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분 저분 다 전화해서 부탁하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좋은 마음 갖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뭔지 알아요? 네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도 다 교회야. 내가 사랑하는 교회야. 그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래.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자꾸 분열돼.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여러분, 이제는 싸움이 그치고 하나 돼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받은 자여라. 주께서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희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 2절입니다. 뜻하시니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 때로는 넘어져도 채울 승리를 믿노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기를 바랍니다.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교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순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창이란 교회가 더 굳건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 더 거룩한 믿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한 사람 성도들이 거룩함을 쫓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의 성도들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이 모였지만 그 죄를 씻겨주신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거룩함을 쫓아 성결함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늘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어진 사업장과 또 직장과 가정과 그 놀라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한없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고 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